커피 소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장가 갈 수 있을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장가 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장가 갈 수 있을까? 내 친구들 하나둘씩 떠나가고 설마 했던 그 친구마저 떠난다. 운명적인 사랑도 잘 모르겠고 여자 마음은 진짜 모르겠다.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통장 잔고 없는데 장가 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장가 갈 수 있을까? 2절은 여자 가수가 부르는데 시집 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시집 갈 수 있을까? 이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다시 사랑이란 걸 할 수 있을까? 소녀 같던 내 순수함 어디 갔나? 여자 마음은 나도 내가 모르겠다. 이 노래를 들으면 여자 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 마음을 모르겠고 여자도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가사가 참 현실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찡한 부분은 통장 잔고 없는데 장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은 그 니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NEET라는 영문으로 이루어진 니트족. 이것은 어떤 영어의 약자인데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청년 실업자를 일컫는 말로 공부도 하지 않고 취직도 하지 않고 직업 훈련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지 않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을 아십니까? 만세운동한 3.1절 말고 요즘 얘기하는 3.1절은 31세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절망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청백전이 있는데 청년 백수 전성시대. 행인이라는 말은 잔심부름하는 행정 인턴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은 무척이나 주눅이 들어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의 고백입니다. 나의 어릴 적 소원은 대통령이었다. 나의 학생 때 소원은 판사나 변호사였다. 나의 지금의 소원은 굶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의 여파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청년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먼저 오늘 말씀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되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 정말 고맙게 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우리 집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사회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고,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 것입니다. 환경도 좋고 사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인 이 사람이 천국 문에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젠장, 천국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안타깝게 낭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매일 근심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 하는 대답이 하늘이 무너지면 피할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렸고, 그래서 나온 말이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기우라는 말입니다. 성경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을러서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밖에 사자 있다. 그래서 내가 못 나간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모든 죄악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힘겹게 시도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제자리를 맴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는 시든 나무들의 비린내만 났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동원한 병사들은 적들의 숫자에 비하면 100분의 1,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밖에 사자가 있다고 바깥 출입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근심이 떠나고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악이 여러분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마음껏 신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청년의 때가 지났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시간인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1924년생으로 올해 만 90세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고
늘 탓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인생은 진정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꿈을 꾸고 도전하는 인생은 여전히 청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화가 모네는 76세에 수련을 그리기 시작했고, 벤자민 플랭클린은 78세에 두초점 안경을 발명했으며,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는 94세에 계약 기간이 6년인 녹음 계약서에 계약을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인생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때 나이가 많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저의 최고의 작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104세이신 방지일 목사님은 몇 년 전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시간을 비난과 짜증으로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마음껏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니, 바로 앞에서 청춘을 즐겨라.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치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나중에 혼내줄 거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즐겁게 기쁘게 살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되 하나님의 심판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마음껏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의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선택이 진정한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너무하신 분으로, 너무 엄하신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뱀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뻗는 대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아침에는 사과, 점심에는 자두, 저녁에는 포도, 저녁 간식으로는 감,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앞부분은 맞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런데 뒷부분이 이상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비트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울 때,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한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담아서 왜곡하고 비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건 다름 아닌 뱀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뱀의 말에 휘둘려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지나치게 엄한 명령인 것처럼 대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나치게 엄한 명령으로, 그러나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아니냐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약화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꼭 지켜야 되는 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가? 꼭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뱀이 기다렸다는 듯이 확신을 줍니다. 뭐라고 확신을 줍니까?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는 확신을 지나 비전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병원에서 무슨 음식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데, 가방을 만든 다음에 재료값, 인건비 모든 거를 적정하게 계산을 해서 정직하게 32만 원 가격표를 붙여서 매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방이 잘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사장님을 불러서,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팔립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가격표 다 치우고 새로 가격표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위에다가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딱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빨간 줄 2개 짝짝 긋고 밑에다가 50% 세일 50만 원. 이 사장님이 긴가민가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가격표 싹 치우고 위에다가 100만 원, 빨간 줄 쫙쫙 50% 세일 50만 원 가격표를 딱 바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도 안 돼서 다 팔렸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확신을 줍니다. 가짜 비전을 제시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심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봐야 그거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하늘이 노랗게 되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고 남자들은 고생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범죄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때를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되 마음껏 살아가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부족했을까요? 선악과 빼놓고 나머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이 그들의 먹기에 종류대로 선택하기에 부족했을까요? 아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접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 맛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생각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의 열매는 두 사람에게 절대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유혹을 참지 못하여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들을 봅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인기도 많고 돈도 잘 벌던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빠져서 나락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높은 지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또 부정한 일에 가담했다가 아주 추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뱀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접하는 TV 광고가, 드라마와 영화가, 인터넷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광고나 쇼핑몰들이 그것들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음란한 동영상과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 젊음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너도 나도 애인을 만드는 시대에 불륜에 빠지지 않고 가정에 충실한 것이,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을 맞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가장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